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산란해지면 어떤 선택을 하나요?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시면서 자기 삶을 비관하기도 하죠. 또 마음이 막 요동치고 혼란스럽고 산란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전보로도 갑니다. 부적도 쓰고. 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는 것도 선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휴대폰 들고 그걸로 영상 계속 이거 보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그걸로 잊으려고 하고.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이 요동칠 때 선택해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됐습니다.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생기게 됐죠. 일독서 앞부분은 이렇게 일독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는데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다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차별 대우를 받게 된 거예요. 갈등이 생기게 되고 공동체가 산란해지고 혼란스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자 사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곱 부제를 세워달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기도, 하느님 말씀, 이게 마음이 산란할 때 사도들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자 요동쳤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주 놀랍게 변화가 일어났게 됩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오늘 일독서 마지막에 이렇게 사도행전 저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기도와 하느님 말씀,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혼란스럽고 산란하고 그럴 때 선택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형들하고 구슬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요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구슬치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꼬맹이들 앉아있는데 니네 구슬치기 뭔지 아냐? 몰라? 구슬치기 이렇게 구슬로 이렇게 해서 딱 치는 거 몰라? 예전에 한번 해봤어. 알았어요. 구슬치기를 해갖고 구슬을 한 10개를 잃었어요. 같이 친 애한테. 그때 마음이 막 얼마나 막 속상하던지.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 그래도 집에 와서 엄마 아빠 곁에 있게 되면 그 요동치던 마음이 그냥 잔잔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슬을 10개 잃은 거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그 문제가. 근데 내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산란함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에게 큰일이 생기게 됐을 때 보통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은 안 됐지만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엄마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큰일이 생겨서 내 마음을 막 요동치게 만들었던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 산란함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죠.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들 마음을 뒤흔들어 놓겠죠. 돈 때문에, 아이들 문제 때문에, 또 부부간의 불화 때문에, 또 누군가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뭐 여러 가지들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문제에 매달려서 내 영혼은 계속 병들어가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어둠 속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된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예수님만이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이 요동치고 혼란하게 될 때 주님을 찾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내 마음에 길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수많은 길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말 듣고 이거 했다가 또 상처받고 삶의 방향이
하느님께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그리고 영혼이 병들어가는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죠. 왜요? 주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내 마음 안에 진리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 이게 진리죠. 하느님의 말씀이죠. 판단 기준이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내 욕심에 의해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고 결국에는 죄의 올가미에 걸려 넘어져서 내 영혼이 더욱더 비참해지겠죠. 그리고 내 마음 안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잃어버린다면요, 결국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예수님께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일독서에서 사도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기도와 하느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안에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독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요.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이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고 하느님의 사제들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요. 거룩한 민족이고 또 선택된 사람들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삶이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의 삶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연하죠. 내 꿈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들 하는 것 똑같이 다 하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나요? 그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공부도 해야 되고 그 공부 때문에 놀고 싶은 마음도 멈춰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노력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때로는 멈출 줄도 알고 그래야 내가 그 꿈으로 정해놓은 그 열매를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안에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사제들이고 또 거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면 우리들이 세상 안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겠죠. 신부님이 생각해봐요. 사제로 서품 받았는데 여러분들과 구분되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면 그 신부님 어떨까요? 그냥 신부님이나 나나 별 차이 없네 이런 마음이 든다면요. 왜 사제가 거룩하게 보일까요? 나와 다른 모습이 있으니까, 나의 삶과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게 보이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일상 안에서 기도할 줄 아는 용기, 하느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줄 아는 용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산란함에서 여러분들이 하느님 아버지께로 걸어나가게 해줄 수 있는 은총의 길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난주요, 어제까지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 하느님을 찾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나요? 주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복음을 펴서 읽어보고, 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내 삶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희망을 두고 한번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해본 적이 있나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혼내는 게 아니라. 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똑같은 일도 우리들이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토요일 날 의정복교구에서 성령 대축제가 있어가지고 그 남양주의 큰 체육관에서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그리고 끝나자마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소풍 갔다고 해서 운전해가지고 또 그 소풍 있는 지역으로 가서 애들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애들하고 놀다가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 체육관에 앉아있는 교우들이 1,400명 있었습니다. 그 1,400명 앞에서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게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1번 아무렇지 않았다. 2번 막 1,400명이나 되는 신자들 보면서 막 깜짝 놀랐을 것이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저라는 사람은 아주 형편없고 자격이 없으니 주님, 저는 가서 입만 열겠습니다. 당신께서 도와주십시오. 청했거든요. 참 신기하게도 그 수많은 교우들 앞에 나서는데 하나도 떨리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본당 밴드에다가 어제 그 토요일 날 그 특강했던 영상 올려놨어요.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아직 유튜브에는 공개 안 했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을 뒤흔들지 못합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은 것처럼,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됐을 때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그 얘기한 것만으로도 내가 위로받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도와 하느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하느님 품에 내가 머무르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이게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하느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나가게 되고, 우리들의 삶에 수많은 길들이 있겠죠.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길도 있고 죄 짓는 길도 있을 것이고 유혹받는 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안전한 길, 예수님이라는 그 길이 내 마음 안에 쭉 펼쳐지게 되죠.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생각 속에서 진리로 변하지 않고 명확하게 잡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판단해야 될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그 지혜도 얻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희망을 갖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어주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진리가 되어주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와 하느님 말씀,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또 삶을 살면서 마음이 요동치거나 산란해지거나 혼란스러워지거나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화를 내는 분도 있어요. 남 탓하는 분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 한 잔 마시자, 내 인생은 이렇지면서 혼자 술 따가지고 그냥 막 마시고 그냥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성호경을 긋고 묵주를 들고 하느님 말씀에 희망을 두면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흔들든지 성호경을 긋고 묵주를 들고 하느님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서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한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묵묵히 걸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그 일, 그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산란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은총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숙제는 이번 한 주 동안 내 마음이 산란해질 때마다 묵주 들고 하느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기. 왜냐?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느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하느님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잘 이렇게 이번 한 주 기쁘게 기도하면서 하느님 말씀 기억하면서 보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아멘.